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침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육체의 연약함이든 마음의 연약함이든 영적인 연약함이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전현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을 주셔서 이 세상 어떠한 일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 추수감사절로 그동안 나눴던 다니엘 말씀을 뒤로하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저희들 잘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얘들아, 오늘 제목이 뭐죠? 질그릇에 담긴 감사와 영광. 자, 질그릇, 아까 하준이한테 미리 가르쳐줬어요. 질그릇이 뭐라고요? 그렇지, 흙그릇이에요. 자,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잡고.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마이크 꼭 잡고 얘기해 주시고. 흙그릇이에요. 근데 흙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니면 평범한 그릇이야? 나쁜 그릇이야? 평범한 그릇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집에 있는 그릇 중에 떨어지면 깨지는 그릇이 많아? 떨어져도 안 깨지는 그릇이 많아? 떨어져도 깨지는 그릇이 많지. 떨어져도 안 깨지는 그릇이 더 귀한 그릇일까? 떨어지면 잘 깨지는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 안 깨지는 게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질그릇은 조금 더러워지면, 조금 깨지면은 그냥 다 못 써. 다 버려야 되는 그릇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그런 그릇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감사와 영광이 담겨 있어요. 감사는 영어로 뭐라고요? 땡스기빙. 오늘이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게 땡스기빙이고, 그 감사가 왜 나와요? 감사가 왜 나올까?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했어요. 감사가 왜 나오지?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도 읽었어요. 감사가 왜 나오지? 찬주야,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야? 마이크 자꾸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너희들 목소리? 자, 영은아,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지? 너희들 감사합니다 인사해 본 적 없어? 자, 영은이는 남아서 인성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되게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자, 윤수야, 너는 감사합니다 인사해 본 적 있어? 언제 감사해요? 감사를 언제 하는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나는데, 너희들 생각보다 이거 목사님이 너희들을 오해할 수도 있어. 얘네들 이거 삶이 엉망이구나. 태민아, 언제 감사할 수 있지? 그렇지. 그 더 많이 줬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원래 주는 것보다 더 준 거잖아. 더 줬다는 건 뭐야? 값을 매겼다는 거야, 안 매겼다는 거야? 안 매겼다는 거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거저 준 거야, 거저 준 거.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 우리가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거저 주신 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 지난 1년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잘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네요. 우리가 충분하지 못했는데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네요. 이걸 감사하는 거거든. 야, 그래서 너희들이 평상시에 항상 감사해야 될 분이 있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들에게 밥을 주고 잠잘 자리를 주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 그게 누구야? 자, 영원히는 손 들고 서 계세요. 어디 자기를 이렇게 지칭해. 부모님.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사람도 아닌 거지. 부모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더 먼저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받았을 때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봤더니 이 질그릇이 아주 좋은 그릇이 아니야. 형편없는 것이야. 근데 이 그릇에 엄청난 걸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이 엄청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 너는 되게 좋은 거 가졌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와, 너 엄청 좋은 거 가졌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거 갖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 하게 하세요? 나눠주게 하세요. 목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슬슬 나이를 공개해야 되나? 슬슬 나이를 공개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망원경, 카메라 이런 게 흔하지 않았었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약국을 해가지고 약국에서 제약회사에서 사은품으로 망원경을 막 주고 카메라를 막 주고 그랬어. 그래서 소풍을 갔는데 목사님만 딱 망원경을 이렇게 딱 차고 쌍안경을 딱 차고 간 거야. 그래서 내 친구들이 진성아 나도 망원경 한번 보고 싶어. 망원경 한번 보고 싶어. 그랬을 때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 500원. 500원 준 사람만 망원경 보여주겠다고. 장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 그럼 어떻게? 아, 넌 그냥 봐. 근데 그냥 본 사람은 어떻을까?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을 내 친구도 어떻게 느끼는 거야? 같이 느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제목, 은혜를 왕창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걸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 은혜 갖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준 거니까.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아주 안 좋은 예예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목사님 그 망원경을 공짜로 받았어요. 목사님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하고 약속한 걸 지켜서 받았어요? 아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어쩌다 생긴 거 그냥 내가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공짜로 생긴 거 가지고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자기 거는 아니지. 목사님 거니까.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야, 내가 있는 걸로 나 좋은 데 쓰는 게 뭐 어때서 그러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 주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다. 너희들이 오늘 오후 예배 오면은 이 은혜를 그때는 어떻게 한다? 더 주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나만 있다 더 많아진다. 나를 통해서 더 많아진다. 나를 통해서 더 많아진다. 오늘이 너희들이 이 부분만 기억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인데 좀 이따가는 이거 목사님이 제번역으로 읽어줄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찾아야 돼요. 도대체 뭐 한다는 거야? 모든 것이 뭐야?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놀라워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근데 이 너희들을 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르게 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되고 나의 감사 찬양이 실제로 나눠지면서 나에게 준 것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같이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절날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이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잘 나눴나,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구호 한번 봅시다. 시작.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영어로 번역한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My jar is full of gospel of Jesus Christ. 내가 자예요. 내가 질그릇이에요. 근데 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랬을 때 나의 삶은 어때요? My life is full of thanksgiving and glory. 그때 나에게 감사와 영광이 넘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볼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조금 전에 구호의 답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 시작. 이것도 구호의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3번 시작.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절약을 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그렇게 산다고 그게 돼. 그러는데 돼요. 되게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얘들아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되게 중요한 설교예요. 윤서야 너도 이제 중등부니까 오늘은 좀 남아서 설교 들어라. 자,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아는 이 원리를 너희들이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네 번째 시작. 자, 이게 부모님의 모습.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부모님,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고 너희들도 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이것도 구호에 있어요. 무엇이 많아지죠? 감사와 영광.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두 그릇이 있어요. 한 그릇은 무슨 그릇이죠? 황금. 한 그릇은 뭐예요? 진흙. 이거 우리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는 금수저, 하나는 흙수저예요. 자,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솔직하게 그냥 솔직해지면 돼. 오늘은 금수저 금그릇 가질래? 흙그릇 가질래? 자, 금그릇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야? 그릇이 필요 없나? 영은아, 너는 뭐 가질 거야? 넌 당연히 금그릇일 것 같은데? 응? 자, 흙그릇 가질 사람. 자, 여보 없어요. 목사님도 여기서 딱 너 무슨 그릇 가질래? 그러면 저도 금그릇이요. 근데 얘들아, 사실 금그릇, 흙그릇은 뭐예요?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그릇의 용도가? 담아서 뭐 하는 거? 담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김치가 떨어졌어요. 아줌마, 아주머니, 이모님,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김치예요? 김치예요. 그래서 사실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7절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고 성경을 보고 읽어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냐면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한쪽 그릇에는 썩은 쥐의 시체가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거 가질래요? 자, 흙그릇까지 있어는 손 들어보세요. 자, 금그릇까지 있어는 손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릇은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걸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는 내용물 빼서 가져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 그림 안에서는 질그릇을 더 좋아할까? 금그릇을 더 좋아할까?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 담겨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질그릇을 좋아하죠. 왜? 거기 안에 보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흙그릇에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이라고 얘기할 때 그릇이 바로 나예요. 나. 성경에서 그릇은 나를 얘기해요. 근데 너희들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하잖아요. 자, 근데 수저의 역할은 뭐예요? 퍼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금수저를 가졌어. 근데 그 금수저 똥만 먹으래. 금수저를 가진 사람은 똥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리고 흙수저를 가진 사람은, 나무수저를 가진 사람은 여기 있는 산해진미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뭐 선택할래? 금수저로 똥만 먹는 사람 살래요? 아니면 원래 있는 나무수저로 산해진미를 다 먹을래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삼해진면을 먹는 나무 그릇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다시 내려놓고 물로 살짝 닦으면 돼. 근데 금수저는 뭘 먹었어요? 그걸 똥을 먹었어요. 금수저 그렇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얘를 또 매번 닦아줘야 돼.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 그래야지 금수저 멋있어 보이잖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 너희들에게 너희들 스펙 잘 쌓아야 된다. 너희들 뭐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좋은 집 사야 된다. 좋은 차 사야 된다. 근데 그건 사실 뭐예요? 그릇의 표면이에요. 그릇의 표면. 그 그릇의 표면을 우리가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예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그러냐면, 우리 성경을 보세요. 레위기 11장 33절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그냥 목사님 따라오세요. 그것 중에 어떤 것은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여진 너는 그것을 깨트리라. 원래 질그릇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질그릇을 쓰는데 이것을 예배할 때 쓰래요. 근데 이 예배할 때 쓰는 질그릇에 뭐 더러운 게 묻었어. 그러면 이거 닦아서 쓸 생각하지 마. 그냥 통째로 버려버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질그릇은 너무 흔한 거야. 너무 하찮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진짜 금그릇처럼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처럼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흙그릇처럼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 자, 그래서 너희들도 이 생각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 왜 저는 금그릇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흙그릇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 이거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해요. 그래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잘 되는 놈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안 되네. 그러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저는 왜 이래요? 저는 다른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빠가 유재석이고 강호동이면은 부잣집인데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다른 애들은 핸드폰 바꾸고 싶으면 바로바로 바꾸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바꿔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 살면서 이런 얘기 막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지잖아요. 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인스타에 들어가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허구한 날 뭘 자랑해요? 나 뭐 있다? 나 뭐 했다? 나 뭐 어디 갔다? 나를 꾸미는 것만 잔뜩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64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딱 느낌이 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망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원망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 왜 질그릇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평범하게 뭐야, 너무 형편없게 만들었어. 금그릇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찾잖아요. 조금 흠이 나도 그거 복원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질그릇은 그냥 깨지면 버리라면서요. 저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걸로 만들었어요? 왜? 하민이 왜? 물 마시고 오세요. 물 마시고 오세요. 자, 그런 거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얘기를 하세요. 자, 물 떠놓고 있으세요. 아예.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해야 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자, 너희들이 그래도 착하다. 목사님이 유도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면 하나님 원망해야 돼요 하는데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 눈치만 보고 있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데 이때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야, 너희들이 질그릇인 이유는 뭔지 알아? 헌금을 안 해서 그래. 야, 너희들이 왜 깨진 그릇이 됐는지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앞에 있는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 6절에서 7절, 주부에도 6절에서 7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얘들아, 우리는 왜 황금 그릇을 더 좋아하고 질그릇을 별로 안 좋아하지? 천주야, 사람들은 황금 그릇을 좋아하고 질그릇을 덜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영은이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대답할 준비하세요. 잘 못 알아듣고 있어.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더 가치가 있으니까. 영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요? 금그릇과 질그릇 중에 사람들이 황금 그릇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더 비싸니까. 자, 그런데 목사님이 너희들 가끔 재벌들 얘기 들어보면 드라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재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너무나 낡고 허름한 넥타이를 항상 메고 나오는 거야.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이런 이야기가 뭐 자주 나와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리고 다른 건 다 좋은 걸 쓰는데 왜 그 넥타이만은, 옛날에는 이 회중시계라는 게 있었어요. 동그랗게 써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거. 왜 그 낡은 회중시계만 가지고 다니세요? 왜 그 낡은 넥타이만 메고 다니세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유산이에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가 처음 사주신 시계예요. 자,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돈이에요? 의미예요? 의미예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는 금이 더 귀해요? 흙이 더 귀해요? 차이 없어요. 전혀 차이 없어요.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건 뭘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 금그릇이어도 쓸모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금그릇 안 써요. 거기에 맨날 똥만 담어. 거기에 맨날 죽은 시체만 넣어서 악취만 나. 그래서 그 금그릇 근처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죠. 그럼 그 금그릇은 버리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몸에 좋은 음식과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약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보석이 담겨있는 흙그릇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흙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더 중요한 거는 앞서 그릇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를 어떨 때는 금그릇으로 태어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냐면, 난 금이니까 내 금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맨날 금에 광택 내는 일을 할래. 이거 필요 없는 일이에요. 나는 진흙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그냥 깨져도 좋아. 나뒹구러 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게 담겨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아서 뭐 해야 돼? 그릇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쓰셔. 그랬을 때 무엇이 나타나?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누구를 통해서? 질그릇인 나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황금 그릇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딱 우리가 미국을 가는데 여기에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이어봐? 우리가 미국에 입국할 때부터 달라요. 자, 시민권자들은 이쪽 줄에 쓰세요. 여행객들은 이쪽에 쓰세요. 줄도 달라져요. 왜 시민권자들은 금방 들어가요?
여행객들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 다 증검사하고 질문하고 어디서 묵냐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되게 많아요. 국내에서 사고가 나도 시민권자는 아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근데 여행객이 사고를 치면 당신은 감옥에 좀 있어. 당신의 신용이 보증하는 사람 나타나기 전에 당신 못 내보내. 시민하고 시민이 아닌 건 완전 차이가 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건 엄청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는 그릇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그릇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이 가진 그 보배를 가지고 싶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보배가 뭐라고요? 목사님이 6절을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보배는 뭐예요? 우리가 담아야 되는 보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나타난 이 내용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죽었는데 그걸로 끝났다? 아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렸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보배라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적게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을 많이 당해. 엄청 많이 당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당해.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 얘기는 목사님이 정직하게 해줘야 돼. 너희들 괜찮아져? 아무렇지도 않아져? 이건 목사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기 때문에 얘기 못해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 왜?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얘기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겨쌈이라는 거는 내가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목사님 혼자서 윤서를 사방으로 포위할 수는 없어요. 포위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포위했다는 건 몇 명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여러 명, 그 여러 명이 우리를 집단으로 다수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희들 가끔 목사님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너희들 때는 목사님이 되게 걱정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는 너희들처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식사기도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식사기도 하는 애들이 3분의 1에서 반이었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데 식사기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친구가 식사기도 하는 거 보고 아차 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찬주가 초등학교 때는 목사님이 찬주 형 초등학교 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 찬주 한 명이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친구들이 막 놀려요. 야, 너 뭐해? 기도하는 거야? 누구한테 기도해? 왜 기도해? 꼭 그거 해야 돼? 엄마가 시켰어? 아빠가 시켰어? 안 하면 혼나? 교회 가면 무조건 그래야 돼? 에이, 뭐 그렇게 살아.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안 해? 그래서 오히려 놀려요. 근데 이거는 그게 단편적인 거고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면 이런 일 더 많이 다녀요. 야,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더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더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이렇게 멍청해. 너 이렇게 착하지도 않아. 뭐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게 뭐야 너? 좋은 것도 없는데 교회 왜 다녀? 이렇게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뭐 한다 그래요? 공격을 당했는데 쌓이지 아니하며. 누가 우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거를 경험해요.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면은 이렇게 다수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빠져나온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세요.
답답한 일은 억울한 일이 되게 많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해? 나를 왜 이렇게 공격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 당해.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자괴감이라는 걸 느껴요. 내가 이루려고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루려고 열심히 공부했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삶의 의욕이 사라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감사는 언제 나온다고요? 은혜로 값없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두 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도 신비해요. 야, 우리 쟤 맨날 같이 공격했잖아. 우리 쟤 맨날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었잖아. 야, 이 정도면 쟤 지금 꼬꾸라져야 되거든? 쟤 이 정도면 아주 괴로웠고 스스로 죽어야 되거든? 근데 왜 쟤 왜 이렇게 씩씩해? 쟤 왜 이렇게 아직도 잘해? 쟤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 이때부터 벌써 신기해져요. 신기해져서 딱 봤더니 저한테 뭐가 있어요? 쟤는 분명히 질그릇인데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나도 따라갈래 이런 사람이 있지만 더 강하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는 뭐예요? 까닭 없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박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넘버원, 넘버2. 자, 우리나라의 넘버원이 목사님을 너무 미워해. 그래서 목사님 주위에 있으면은 다 막 직장에서 쫓아내고 막 까닭 없이 막 감옥에 가두고 그래. 그럼 너희들 목사님 옆에 있고 싶어? 있기 싫어? 윤서야, 우리 마누라까지 부인까지 싫대요. 넘버원한테 미움을 당해서 너 넘버원하고 친해? 너 넘버원하고 같이 너 진성이랑 같이 친해? 진성이랑 같이 예배드려? 진성이가 설교하는 거 듣는 사람들이야? 너 안 되겠네. 너 직장 못 다니게 내가 괴롭힐 거야. 너 감옥에 가도록 내가 경찰, 검찰 다 보낼 거야. 이러면 너희들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어? 멀어지고 싶어? 멀어지고 싶겠죠. 당연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박해를 당해도 어떻게 돼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를 안 버리시는 건 당연하고 사람들도 나를 안 버려요. 왜? 우리나라 넘버원보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누가 더 힘세고 누가 더 능력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받으려면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보여져요. 이게 세상에서도 경험되는 거예요. 이 보배는 하나님 외에는 줄 수가 없는 보배예요. 태민아, 이 보배는 누구만 줄 수 있다고?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세상 넘버원, 전 세계 넘버원, 그 사람들이 이거 못 가지게 하려고 이거 주는 질그릇을 공격해도 나는 이 질그릇이 좋은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하여도 야, 이 정도 했으면 망하겠지. 근데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했을 때 베드로서 2장 1절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왜 세상의 넘버원, 넘버2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넘버원, 넘버2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요? 그 이유는 자기는 망할 거 알아요. 야, 나는 지옥 가. 사탄들도 알아요. 거짓 선생들도 알아요. 나는 지옥 가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지옥 가지만 우리 윤서 영혼이 이놈들도 지옥 갔으면 좋겠어.
우리 하민이, 하준이 너희들도 지옥 갔으면 좋겠어. 우리 태민이, 찬주 너희들도 지옥 갔으면 좋겠어. 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야 돼? 안 돼, 싫어. 너희들도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이 목적으로 너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너희들도 내 편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는 무슨 뜻이다? 따라해 보세요. 같이 망하자. 같이 망하자.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면 같이 망하는 길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하여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날 자꾸 괴롭히는 게 감사해요. 아니 목사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걸 감사하라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감사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못하게 유혹하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 맞네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맞네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뭐다? 승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영광밖에 없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거 못 얻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주세요. 세상 사람들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 열심히 살았잖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너무하네. 이렇게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승리가 오네. 아이고 또 감사가 오네. 아이고 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겠네. 영광이 많아지겠네. 그러면서 고난이 올 때 감사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윤서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힘든 일이 오면은 왜 나만 힘들어? 왜 나만 왜 이래?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나님을 믿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서 힘든 일이 오는 거 보니까 까닭없이 날 공격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 이기게 해주시겠네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보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네요. 와 하나님 나에게 이제 더 많이 주시려나 보다.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둘 중에 어느 삶이 너에게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인 것 같아? 두 번째, 당연하지.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학교에서 식사 기도했더니 날 놀리는 친구들이 많아져. 기뻐하세요. 야 이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지려나 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사람들 많아지려나 보다. 다른 애들은 다 놀러 가고 다른 애들은 시험기간이라고 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너희들은 예배 오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보배를 나눠주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 더 지혜롭게 하려나 보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봐서 알잖아요. 예배 중심일 때 하나님이 뭐 주세요? 지혜 주시고 통찰력 주시고 영성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살 때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까닭없이 미워할 때 정말 너무한다 싶을 때 넉넉하게 이기는 이 승리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나누세요. 이 보배를 나누세요. 가장 미련한 것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 싫어. 그리고 보배를 던져 버린 다음에 금그릇이 돼서 아까 썩은 쥐의 시체를 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버리고 금그릇이 되고 싶으면은 결국 너희들한테 당기는 것은 썩은 쥐의 시체 같은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질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줘요. 사람들은 보배를 담긴 질그릇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보배를 담긴 질그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요. 금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가장 좋은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만드셨어. 그럼 거기에 뭘 담아야 돼? 그리스도의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배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 동시에 귀중함을 얻게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금그릇을 만드는 거, 질그릇을 만드는 거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가 공부 잘해서 나 금그릇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 천주는 이제 내년 지나면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천주가 미친 듯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좋은 인생 사는 거 거의 없어요. 정말 나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데 내 삶은 썩은 시체 냄새로 진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불안한 겁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암송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앞부분의 얘기예요. 우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서 거의 모든 믿음의 스승들이 이 말씀 너희들 암송하고 살아야 돼.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나도 무엇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질그릇이어서 조금만 흠이 나도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이 보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더 큰 질그릇이 돼서 성벽에서 떨어지면서 성벽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왕창 나눠줄 수 있다면 나는 깨져도 좋습니다. 깨져도 좋습니다. 우리 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깨진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세요. 더 큰 그릇으로 빚으세요. 이걸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나눌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처음에 질그릇을 뜨시다가 나중에는 금그릇을 바꿔서 쓰실 때도 있어요. 왜?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한 가지 일에 1년만 미쳐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망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주는데 맨날 자기를 깨트려서 보배를 나눠주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더 큰 그릇과 더 큰 보배가 항상 보이는 거야?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크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치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는 길을 가면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그림을 네 군데로 나눠서 역전현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거.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역전현상이에요. 죽음은 끝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엄청난 역전현상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이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10절 말씀을 116편 10절 말씀을 쉬운 말로 했는데 쉬운 말 3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저 왜 맨날 사람들이 공격해요? 하나님 왜 저 맨날 억울한 일 당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너무하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나는 뭐 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보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나눠주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를 나눠주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저는 믿음을 지킵니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제 내가 윤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영원히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 태민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 하준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찬주, 하민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 목사님이 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 교회 성도와 많은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 무엇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으로 갈 때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보배를 나눠주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일에 내 목숨도 아까워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 모든 일이 다 너희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보배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라. 윤서야, 무엇임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보배를 주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 걸 알아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박진성 목사가 별거 없는데도 이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잘 섬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제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발전한 다음에 태어나게 해서 코로나 때에도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감사를 나누며 영광의 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이제는 물질보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나누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나눠 받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러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암송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구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자,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든지 주보를 보든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승리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만든 그릇이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은 멀리하고 자기의 그릇을 자랑하기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함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 환난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